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여러분 읽으셨죠? 같이? 좀 독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매우 독특합니다. 복선을 깔아놓는 겁니다. 이따가 이 말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가 130세에, 가인과 아벨은 언제 낳았는지는 기록은 없지만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이후로 800년을 지내면서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와 의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참 길게 살았다, 1000년 가까이 살았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거든요. 그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놀랍죠? 근데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결국엔 죽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죽음의 행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고 한들 결국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인간의 현실이겠죠. 그 비참한 현실, 결국에는 죄의 결과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5장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볼 때는 그 죽음의 행렬이 나타나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매우 독특한, 그래서 희망을 발견할 만한, 눈이 번뜩 뜰 만한 내용이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아담의 족보가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전체를, 또 성경 전체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의 대립과 대조의 그런 안목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창세기 4장을 넘어서 5장에서는 가인의 이름은, 그리고 그 후손의 이름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으로 그 이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권투 경기를 하는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막 싸우다가 마지막 판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서셔서 셋의 후손의 손을 딱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최소한의 은혜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서마저도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고 끝나느냐? 그렇게 쫓겨났는데도 그곳에서 문화를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과학이 발달하고 예술이 나타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매우 윤택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인간의 양심이 매우 썩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해 가는 그런 모습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봤었죠. 그런데 4장 마지막에, 그것도 매우 짧게 딱 2절로 그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변화되고 또는 썩어져 가고 탐욕적으로 변해갈지라도 이들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믿음을 고이 간직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라 라고 셋의 후손에 대해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딱 들어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택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말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족보다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거기에 신의 이름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아담의 족보이니 반드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장 위에 적으시면서 자신을 사람과 같은 반열에 놓으시는 겁니다. 아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거꾸로 올라가면 그 아버지가 결국엔 누구다? 아담이다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의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5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마치 동일한 본질인 것처럼, 그리고 아담은 또 자기의 모양대로 후손을 낳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인류의 신이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야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첫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은 감히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그저 신을 위해 존재했을 뿐이죠. 섬기고 노동하고 예배하는 존재였지, 어떻게 그 신이 인류와 사람의 아버지,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족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연결시키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족보를 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족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성경을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아멘.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37절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담으로 족보를 끝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역으로 추적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의 족보 안에 하나님을 포함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결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머무를 수 없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강하게 묶어서 그 누구도 풀지 못하도록 이 족보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나를 그저 창조주 신으로만 대하지 말고 너희를 스스로 피조물로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아버지로 나아다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어쩌다고요? 이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히 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내 후손들 내가 반드시 책임져 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다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인류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죽음의 기나긴 행렬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 세세 후손들,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너희들은 내가 영원히 책임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족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들이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을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죽으나 그 안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아들이 또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주보에는 이제 5장으로 좀 오타를 해놨는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마치 창세기 5장의 확장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노아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또 보시죠. 창세기 27장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27장 27절에서 29절 또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모가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약속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있죠. 이렇게 약속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또 그의 자녀들에게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위에서 볼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데 이 장면은 요셉 자체가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손자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가는, 그 후손에게까지 계속 축복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누구로부터 시작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신 이후로 그 복이 아담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죄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 사이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이 강렬하게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죄가 관영한 상태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죽고 죽는 죽음의 행렬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이 죽음의 행렬 가운데서, 이 비참함과 절망과 그 탄식 가운데서 나는 은혜와 복을 주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 알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을 빌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노아가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번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이 족보에서 이 두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한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반드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항상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은혜는 예비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내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은혜와 복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죄악 덩어리가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실패, 어떤 죄악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야 맙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가인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셨던 분입니다. 다만 가인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으나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윤리적, 도덕적 그런 행위들, 또는 쉽게 말하면 술, 담배부터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자신의 지난날 악행의 모습들,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품어주지 못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통회하고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세요라고 말을 해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이게 좀 해결되고 나가든지 난 이것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바로 그 고집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고집? 하나님을 오해하는 고집.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내가 판단할 땐 나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시죠. 성경 찾자고 했다가는 이거는 좀 오래 걸리실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오늘 좀 보여드리고 다음부터는 찾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죄악이 가득 찹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함이 피가 피를 뒤잇는 일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 죄가 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 그러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럴 때는 그렇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그리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이유를 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포악한 길, 죄악된 길로 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듯이 기독교는 교회고 종교단체고 예배드리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섬기면 되고 헌금하면 되고 그러면 복받고 이게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때로 이런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 아니에요? 십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분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매우 좁은 부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난 구원받아, 이게 전부라고 해서 때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십자가 얘기는 왜 자세하게 안 해줘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건 좁은 것이니까요. 성경 안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기어이 은혜를 주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지 그저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 이것만이 성경의 핵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좁기 때문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조금 더 퍼져나가야 됩니다.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이번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렇게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편 바로 앞에. 시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딱 가운데로 포개서 가운데로 딱 펴면 시편이 거의 나옵니다.
그 시편 바로 앞에가 욥기고 욥기의 마지막 장이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결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는 참고로 시편 앞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 욥이 생존해 있던 그 기간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고 있는 이 어간,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사이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족장 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흐름하고도 좀 비슷하겠죠.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욥기 본문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욥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6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회개하는 부분입니다. 난데없이 욥이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그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 모습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실수와 잘못이 없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바른 인생을 살았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걸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마저도 후에 욥의 이런 모습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나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뭔가 잘못 살아야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지 그 인생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엄청난 고난이 이 욥에게 찾아온 겁니다. 재산 다 잃고 자식들마저도 다 떠나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이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거나 벌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조차도 뭔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는 이런 벌을, 이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지? 하나님이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욥의 친구들이 난리를 합니다. 아니야, 너 틀림없이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틀리셨을 리가 없잖아. 네 말처럼 하나님이 틀리셨을 리가 없으니까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게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해. 빨리 회개해. 그래야 빨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야. 빨리 회개해. 이런 말에도 욥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를 알지 않냐? 내가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낸 적이 있냐? 심지어 너희들도 알지 않냐? 내가 교만하게 행동한 적이라도 있더냐? 내가 예배를 거슬린 적이라도 있더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있더냐? 나에게 혹시 고소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고소해라. 그리고 정말 내 죄가 드러난다면 나는 정말 회개하겠다. 나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런 고난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욥은 정말 대단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이 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는 왜 회개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은 괜찮은 인간 맞습니다. 근데 우물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이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보이는 하늘이 하늘의 전부고,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새가 날아다닌다, 저 새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새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이치도 자신은 깨달았다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저번에 한번 봤었죠.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구 한 바퀴 체험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좁은 우물 안에서 꺼내서 지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어. 너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네가 옳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의 위치, 우물 밖에만 나와봐. 지구 한 바퀴만 돌아봐. 너 이 땅의 기초 누가 세운지 알아? 너 바다 밑을 걸어다닌 적 있어? 비가 어떻게 내리는 줄 알아?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우박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알아? 저 생물이 어떻게 존재하는 줄 알아? 저 거대한 리오야단 같은 건물, 그 생물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줄 알아? 그리고 그들을 존재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아? 너 정말 네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짧은 식견과 경험과 지식과 그 시야로 네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인생의 이치를 알아. 너의 일어난 일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네가 말할 수 있는 존재이더냐?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욥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같이 살아갔던 자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크심, 내 머리와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제 손으로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자기의 그 티끌 같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제서야 발견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커가면서 학교에서 좀 뭐 배우면 아빠 그거 알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세상을 알아! 조금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면서 마치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물한 개구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아담의 모습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아직 그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사마저도 흠모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라고 할지라도 아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지 않은 죄인이 아닌 상태의 의로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롭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 이상한데, 틀린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한 게 옳은 것 같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나 그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철부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 있을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행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라고 말할 때는, 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회심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철부지 같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근데 그 우물한 개구리 같고 철부지같이 까불었던 나를 하나님이 허허거리시면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욥처럼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 짜고 가슴 치고 해야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디어 발견했을 때, 욥기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욥이 바로 앞에 그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정말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실제로 귀로만 듣고 눈으로 봤다는 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으나 그리고 오만 방자하게 행했으나 드디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움이 많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분이시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나를 책임지실 우리 아버지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자주 봤었던 말씀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욥기 42장의 이야기가, 아니 욥기 전체 이야기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구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상수훈의 이 바다는 훨씬 더 커져가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다 책임진다. 근데 그거 아니야? 공중의 새들, 지들 어미가 책임진 줄 알았을 거야. 공중의 새들, 지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을 거야. 근데 그거 몰라도 야, 내가 책임진다. 그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보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근데 나를 아버지로 아는, 나를 모르는 저 공중의 새들도 내가 책임지는데 나를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부르는 하물며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바로 여기에 욥이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2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6장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근데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이고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철부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여기 현재 이것밖에 모릅니다. 아니, 이것도 우리는 해석해낼 실력이 없습니다. 내일, 미래, 거기 우리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실이 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울 거야. 더 나아질 수 없을 거야. 마치 지금이 오늘이 내 인생의 결론이고 마지막 페이지인 것처럼 소망과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들어 알기는 않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벽화파도 그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셨듯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기뻐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그 기나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은혜의 물결을 타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없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굴어도 일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끝난 것처럼 말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셨고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복으로 시작했으니 복으로 마치도록 인도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오신 아들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할 때 그리고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씀 외에 뭘 덧붙여야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로또라도 당첨시켜야 하나님 믿을 겁니까? 질병이라도 낫고 뭔가 잘 되는 일이 보여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믿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이 은혜로운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만 생각하고 떠올리고 고백하고 기도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그 주님과 그 아버지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은혜의 길, 기나긴 죽음의 행렬 가운데 은혜의 물결을 타고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